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손에 쥔 게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 한순간 이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 라는 그러한 무기력함의 벽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무력감과 번아웃을 경험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달리도록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손은 더 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의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중에 부르짖고 있고, 또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은 해가 기울어서 빈들 한가운데 굶주리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렸지만 빈손과 같은 이 자리에 이들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빈들 한복판에 살아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빈들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야곱의 상황 전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진 이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은 그의 인생 전체가 걸린 그런 밤인 것이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값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봅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두 편으로 나누고 에서에게 줄 선물인 양떼를 앞세워서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고 또 보내고 나니 이제는 남은 것은 야곱 혼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홀로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레바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바로 단순한 물리적인 고독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 그래서 철저한 실존적 고독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레바도라고 합니다. 이 홀로 머무는 장면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장면이 바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따로,
그런데 무리가 그때 따라오지요. 해는 지기 시작을 했고요. 먹을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빈들은 불가능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해가 지고 있고요. 이제 가진 것은 없고요. 방법이 없으니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판단과 생각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빈들은 벗어나야 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밤, 홀로 남겨진 시간, 불안과 잠 못 이루는 그 밤, 야곱이 홀로 남겨진 그 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양떼도 값진 예물도 도움받던 모든 가족과 식솔들도 모두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것을 치워버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은 그 자리가 바로 빈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 혹, 찬송가도 나오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혹 건강이 무너진 자리가 빈들은 아닐까요? 혹 관계가 끊어진 자리는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 그 자리가 아닐까요? 오랫동안 꿈꾸던 것이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가 빈들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야복 나루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빈들을 싫어하죠. 피하면 피하지 일부러 빈들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죠. 빈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죠.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유튜브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찾겠다. 야복나루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빈들에서 만나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빈들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빈들의 시간만큼 핸드폰을 끄고 내 생각과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겨진 그 밤에 그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셨듯 여러분에게도 그리 만나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빈들은 버려진 땅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이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브니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리, 그것이 브니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빈들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씨름 앞에서는 포기 대신에 그저 매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매달리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겨진 그 밤에 씨름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씨름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 야곱은 이기려고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평생 해왔던 방식이니까요.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눈먼 아버지를 속인 그 사람, 바로 라반의 양떼에서 자기 몫을 끝까지 챙긴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즉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5절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환도뼈를 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환도뼈를 쳤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을 압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힘의 근원인 가장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이 대퇴부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허벅지 힘줄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것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지. 그런데 26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 막 싸움을 붙었죠. 근데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지금의 붙들면 뭡니까? 당신의 축복을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자기 힘이 꺾인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은혜를 구하기 시작을 하죠. 시편 17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17편 6절에서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시편 기자도 밤중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오직 주께 피하겠습니다 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지요. 로마서 9장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포기입니다. 이 고통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는 자의 심정에서 나올 그러한 절규라는 것이지요. 이 세 사람, 야곱, 시편 기자, 바울, 이 모두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껴야 돼. 제일 쉬운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까지도 쉽게 버리고 쉽게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정말 포기할 그러한 순간이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기도를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 더 이상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자리,
그 순간이 오히려 진짜 씨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강한 기도는 그가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오랜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각각에게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매달리십시오. 주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붙어 날아가는 비행기에 붙어 나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면서요.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꿈꾸는 바를, 그리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십시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나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를 구할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 잃었는데, 내 육신의 건강도 이미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상황에서 뭘 구하겠어요? 로또 되기를 구하겠어요? 내 생명이 다시 뭔가를 얻기를 원하겠어요? 물론 구한다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매달리는다는 의미는 내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래도록 지금껏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아마 여러분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과 또 좋은 집과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가졌다고 행복하던가라고 돌아보라고 했더니 다 그곳에서 아니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이라는 걸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어릴 적에 아이가 첫 걸음을 떼고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행복은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널린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굳이 뭔가를 가지고 쌓아야 행복하다라고 교육받은 행복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매달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주죠. 뭐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앞서서 말씀을 듣고 이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매달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꺾인 힘줄로 매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한 기수에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 이름이. 물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정체성을 그 아이에게 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어줬겠지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만큼 우리보다가 더 심한 거지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니이다 라고 해요.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그렇게 내이시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스스로 하게 하신 것이죠.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겼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싸워서 KO를 시켜서 이긴 겁니까? 야곱은 이긴 게 아니죠. 철저하게 패배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으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는 겁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죽었는데 이겼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으로 당신 육신을 내려놓습니다.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쩔뚝이고 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 이겼다. 성경에서 이겼다는 것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의 힘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 자기 이름, 즉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 즉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창세기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 해가 돋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빈들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비록 야곱은 절뚝이며 걸었지만 그 절뚝이는 걸음이 오히려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힘줄이 끊어진 어긋난 그 흔적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기적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빈들에 굶주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니 제자들의 눈에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 동사는 어디서 다시 나타나옵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을 같은 언어의 이 구조 패턴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비로소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깨어지셨을 때에 그 찢김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딱 맞게 고기에 딱 맞게 채우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15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맞게 채우시는 그 은혜, 그것이 아니라고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가 떠올랐을 때에 쩔뚝임이 일어났듯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나는 순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로 충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야곱보다 더 철저히 홀로 남겨지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깊은 빈들,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찢기셨을 때 그 찢김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현도뼈가 어긋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빈들 어디에 있든 이미 예수님이 그 빈들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을 브니엘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신앙이, 내 헌신이,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희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 비로 늘 복 내려주셨듯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나로 채우시듯 그들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에도 수없이 셀 수 없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내놓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 기도가 입이 열리지가 않을 정도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가족의 문제, 관계의 상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고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귀히 들어 넘치도록 부어 은혜로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 영달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간구에도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빈들이 잔치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 야곱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 것을 그저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축복 없이는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간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의 얼굴 그 하나면 주님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야복나루의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 밤에 부르짖던 그 시편 기자, 해가 기울어 가던 그 빈들에 굶주린 무리들, 그리고 그 세 장면 모두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두 뼈가 꺾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을 구한 자리에서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굶주린 빈들에서 떡이 찢기고 나누어졌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 힘이 꺾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브니엘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빈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들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임할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쩔뚝이고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손에 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렇게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합시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빈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맙시다. 대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주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브니엘의 새벽이 여러분 각자의 빈들 위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 주님과 함께 빈들일지라도 힘내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